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승 목사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면 늘 인생에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 있다는 부담감을 가지게 되지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3장.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제 못다한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주님이 아신다고 칭찬해 주시고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은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여서 주님의 종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 간음한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자식을 죽이고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구제할 기회를 주실 때 구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용서할 기회를 주실 때, 화해할 기회를 주실 때, 봉사할 기회를 주실 때, 기도할 기회, 찬양 드릴 기회, 예배 드릴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무작정 무한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때가 정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있습니다. 행위대로 갚으시는 날이 있다는 말이에요. 때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으시고 때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장 말씀에서는 5번째로 4대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심한 책망을 받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교회의 이름은 있는데 죽은 교회가 되었습니까? 경건의 이름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예배로 모이기는 하는데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변화와 감동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니골라당도 없고 거짓 선지자 이세벨과 같은 자들도 없고 정치적으로 박해도 없는 교회였지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과거에 집착하고 장래의 소망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이 3절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무엇을 들었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받은 복음으로, 이들이 들었던 그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다시 깨어날 수 있다고,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죠. 한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대 교회에 아직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합당한 깨어있는 자들이 남아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통하여 교회 전체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에 깨어있는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난 마틴 루터는 세계 역사의 물꼬를 바꿔놓는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4대 교회와 같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잠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님, 살아있는 센텀 장로교회가 되도록 말씀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9절 말씀에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교회의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말씀에 기초한 건강한 신앙으로 이단을 물리치고 시련에 요동하지 않고 인내와 성실로 잘 극복해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인내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당하신 고난과 인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워 시험의 때를 잘 극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당부는
속히 다시 오실 것이므로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크기가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숫자나 크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에,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인내의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은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힘써 붙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지진으로 피해를 자주 입었던 곳이지요. 이 지역의 특산품으로는 흑양모로 짠 화려한 옷감이 유명하였고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고 거기서 생산된 안약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근처에 히에라볼리라는 뜨거운 온천이 흐르는 지방이 있었는데 이 히에라볼리에서 흐른 온천수는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달할 때쯤 되어지면 미지근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황을 책망하시는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여진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지만 영적으로는 신앙이 매우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과 욕구가 사라져버리고 죄에 대한 심각성이나 회개에 대한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해이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해 버리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성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거짓 교사의 깸에 빠져 세상과 타협하며 음행과 우상제물을 먹는 것과 부유하고 어려움이 없어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무사한 일주의에 빠져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주님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철저한 회개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첫사랑을 회복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힘입어 인내하고 말씀으로 깨어 말씀 위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리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귀한 믿음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주님 나라 임하시네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센텀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이야기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철저한 회개의 자리에, 충성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여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하루도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날마다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